여기 보면은 나의 절망을 바라는 당신에게 오늘은 축하한다는 말을 해야겠군요. 뭐 나의 절망을 바라고 공격을 받았나 보지. 그래서 오늘 축하한다는 말을 해야겠군요. 뭐 성공적으로 내가 절망스러워졌다. 내가 성공적으로 절망스러워졌나 보지.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축하한다. 네 의도가 네가 나를 절망시키게 하려는 의도가 성공했다. 좋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친절한 그 경멸들, 그러니까 뭐 친절한 뜻, 뭐 웃으면서 했나 보지. 오늘 더없이 내게는 어울려요. 뭐 그렇죠. 뭐 나를 비웃어 나를 마구 비웃어요. 뭐 매일 부서져 가겠지만 뭐 매일 조금씩 부서져 가겠지. 그럼 비틀거리며 매일 부서져 가겠지. 나의 절망을 바라는 당신에게 뭐 오늘은 어떤 기념일도 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그 약간 오기 뭐 기념일이라는 거 뭐 자기 죽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면 참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러나 아비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비님이 실상을 말해줄게요. 진짜 이야기.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관점이잖아. 아비님이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해 줄게요. 나의 절망을 바라는 당신에게 오늘은 축하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군요. 일단 그 사람은 다 약해요. 아까 전제로 얘기했잖아. 그래서 근데 악한 존재들이죠. 악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도 감추고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힘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굴신한다는 거. 더 큰 힘에는 아주 그냥 더 크게 머리를 조아리거든. 비굴할 정도로. 네, 하여튼 그런 힘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가사는 진짜 솔직히 왕따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 아비님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당연하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고 피해 못 주고 아까 얘기했잖아. 욕하는 것도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피라니아 사이에서 같은 피라니아로 태어났는데 다른 살을 물기 싫어하는 애야. 그럼 당연히 본인이 먹이가 되겠죠. 그런 아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다 귀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런 것이고, 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비님이 진짜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악을 즐기는 사람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약해서 더 약한 존재를 더 괴롭히는 걸 즐기는 사람들. 더 즐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절망을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절망을 바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순간 내가 약하지 않다는 쾌감만 느끼면 돼요. 않다는 존재감, 쾌감, 나보다 더 약한 존재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 순간만큼은 약하지 않다는 존재감,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괴롭히는 것이지, 그 대상만 돼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가 절망을 느끼건,
뭐 비틀거리고 부서져 가건 말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전제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사람은 약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강한 존재가 강한 존재가, 잘난 존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존재가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바보 같고, 병신 같은 거지. 근데 죽을 만큼 괴롭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또 어찌 버텨지거든? 그러니까, 근데 아비님이 말씀드렸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 여기서 아까 말한 내용들을 그러면 일부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아비님이 뭐라 그랬죠? 정당한 분노를 내지 못하면, 정당한 분노, 명분 있는 분노. 하나님도 미움과 증오는 하는 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미움을 지니고 살아야 되잖아. 그 미움이 이유가 있더라도 말이에요. 미움이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니,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이뻐할 수는 없잖아. 내가 내 사랑하는 존재를 누군가가 피해를 줬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움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미움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 미움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는 명상도 그런 것이겠죠.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내가 실수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나의 마음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내게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드리고 이해해드리면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좋은 것이고 나비님은 좀 더 완전한 기준. 그래서 미움 자체가 여러분들을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는 달라요. 분노는 정당한 분노, 합당한 분노는 천천히 내라 그랬지. 더디 내라고 하셨어요. 분노는 더디 내라. 천천히 내라. 근데 분노는 가지고 있지 마라. 천만에. 정당한 분노는 내야 해요. 예수님을 악한 존재라고 공격하는 말. 그 말에는 그리고 내 부모를, 또 내 사랑하는 존재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는 정당한 분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아비님이 일부에 말씀드렸죠? 정당한 분노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그걸 참아버리고 덮어버리면, 정당하고, 명분 있고, 그리고 합당한 분노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찌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게 되고, 자기 능멸을 하게 되고, 이 가사도 물론 마지막에는 뭐 오늘은 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말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가해자는 여러분들을 비웃은 것도 아니고, 뭐 비웃긴 비웃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되라고 비웃은 게 아니고 그냥 재밌으니까 한 거예요. 그 재밌다는 말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비우는 동안만큼은 내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약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 근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약하지 않은 느낌을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더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나를 슬픔에 빠지게 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도. 나의 절망을 바라는 당신에게
이 첫 구절이 이 가사 제목이 전혀 반대예요. 나의 절망을 바란다고 얘기하는데 바라지 않아요.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네가 절망에 빠지건 말건 난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짜증 날 때 내가 짜증 날 때 내 앞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당신의 절망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의 재미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사실은 뭐 더 충격이기도 하겠지만 아비님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게 잔인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라고.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는 더 큰 힘에 벌레처럼 굴신합니다. 벌레처럼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를.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라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이고, 고등학교만 딱 나오고 나면 그 약한 존재, 괴롭히는 존재가 살아가야 할 그 처절한 약육강식의 세계와 다른 삶을 사시게 되면 돼요. 다른 삶을 사시게 됩니다. 사람다운 삶을 이제 사시면 돼요. 저 사람은 약한 자를 더 괴롭히고 자기보다 좀 더 센 사람, 상대적으로 좀 더 또 센 사람한테는 또 능멸당하고 공격당하고 늘 그런 삶을 평생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이죠. 그러나 하여튼 아비님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그 괴롭힘에 무슨 이유가 있진 않아요. 의도도 없고 그 이유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당한 사람만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집요한 공격들이 아무 이유도 없고 의도도 없을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합당한 분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재미로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재미로 괴롭히는 것에는 합당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거를 원래 중간 사이에서 아까 얘기했죠. 필터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 필터링이 없는 상태라고. 그리고 사악함으로 물든 시대, 교육이 망가진 시대. 그런 시대에서 더 강한 자에게, 명분 있는 곳이 아니라 더 강한 자에게 붙게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제 약한만 남으니까. 그래서 저 사실을 알게 돼서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사악한 거거든요. 저게 악이에요. 물론 약한 자가 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악을 즐기는 행위는 약한 자가 더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 즐겼기 때문입니다. 즐겼기 때문에 저 행위는 아무런 이유도 의도도 없이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악이에요. 틀린 겁니다. 죄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겠죠. 대부분의 악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듯이.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팩트는 나의 절망을 바라는 당신에게 여러분들의 절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라는 거라도 있었으면 오히려 해결점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악함, 기준 없음, 아무런 이유도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 물어보면 딱히 얘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 이유 아니어도 공격합니다. 왜? 짜증나니까. 그냥. 저것이 악입니다. 약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약한 자가 악을 즐기는 행위. 저 그냥. 기준 없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돈이 걸리니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는 이제 돈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그 욕망으로 채워져 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사람이 사람 피해를 주는 거의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학교라는 또아리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돈이 걸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존재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악함은 악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비님이 이미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아비님은 어쨌든 생명의 기준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너를 괴롭힌데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재밌어서 한 거야 라고 얘기를 들으면 자살하게 돼요. 내가 그 모든 고통을 그렇게 처절하게 버텼는데 버티고 나서 듣는 말이 그냥 했대. 거기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죠. 친구가 친구를 괴롭힌다, 싸운다, 화해하면 어쨌든 화해의 여지가 있어요. 친구가 의도를 가지고 괴롭힌다. 그 의도가 사라지면 약해집니다. 근데 저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당한 분노를 내야 해요. 하지만 정당한 분노를 낼 수 없는 아이죠.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 정당한 분노를 내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 가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지금 하루하루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빠졌어. 근데 자기 자신은 계속 자기 자신한테 공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밑에 가사 보면은 밑에 댓글 보면 힘들 때 이 곡 들으면 자살하고 싶어진다고. 왜냐면 이 곡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버티는 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까스로. 그래서 아비님 얘기했잖아요. 약해서 저러는 거.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악이고, 그래서 아비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생명이 생명을 괴롭히는 행위는 너무너무 큰 악이에요. 살인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이건 악이에요. 학교에서 입 다물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도, 그래서 아비님이 말씀드렸죠? 모든 질문은 단 하나로 귀결된다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빌 게이츠, 타노스, 왕따, 이 모든 것들 다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세상의 이 우주의 모든 질문들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신은 있는가 없는가? 신이 없다면 취미예요. 생명이 생명을 괴롭히는 것은. 괴롭힐 수 있으면 취미고, 당하면 그냥 그건 그러니까 적자생존의 법칙이죠. 당할만 하니까 당했겠지. 그러나 신이 있다면 악입니다. 가해자는 악한 존재가 되고 너무너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당장은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비님이 말씀드렸죠. 미움과 증오, 그것이 타인을 향하던 자기 자신을 향하던, 왜냐면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가사도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가사입니다. 만약에 못 버티면 밑에 댓글처럼 힘들 때 이 곡 들으면 자살하고 싶어진대잖아. 가까스로 못 버티는 그날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어떤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를 녹이는 방법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알 것은 이 사람이 당한 사람이 잘못이 없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가해자에게 인기를 주겠죠. 야, 너 세다 이러면서 온갖 만화나 애들이 완전 무슨 웹툰 보니까 무슨 거의 무슨 나는 무슨 학교가 무슨 조폭 무대. 참나. 내 웹툰 보고 내가 기가 질려가지고 학교가 그런 곳이 학교가 그런 곳입니까? 무슨 일진들이 무슨 주먹 무슨 난장에서 뭐 그거를 무슨 패싸움 잔치도 아니고 거기가 학교야. 그게 학교야. 그게 지옥이지. 뭘 그리고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하더군요. 웹툰이라는 이 장치는, 이 미디어는 너무너무 심각하더군요. 정말 너무너무 악하더군요. 그 악을 온통 멋있게 다 만들어 놨더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명백한, 당한 사람이 있다면 당한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가해한 것이 명백한 악입니다. 그것도 너무 큰 악이에요. 살인에 마땅할 정도의 큰 악입니다. 사회가 입 다물고 있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에이, 쟤도 살인하던데요, 뭐. 쟤도 살인하던데요? 다 살인자인 겁니다. 다 사형을 받겠죠. 쟤도 살인하면 내가 한 일이 옳습니까? 다 같이 살인자지. 아, 누구나 다 해요, 요즘. 다 나쁜 놈들입니다. 다 악한 사람들이고. 다 사형수들이에요.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명백한 악이에요. 사회가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이 모른 척해도, 아이들이 가해자를 우러러봐도 우러러보는 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은 약함입니다. 약한 게 너무 짜증나서 그래요. 약한 게 너무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약한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짜증이에요. 이유 없이 짜증내잖아. 특히 가해자들, 좀 세다고 하는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짜증난다예요. 아, 짜증나. 너 그 왜 그렇게 했어? 그냥 짜증나서요. 그냥 짜증난대. 약한 게 짜증나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해소하거나, 이렇게 붙는 쪽으로, 저쪽으로 붙거나, 더 강한 쪽으로 붙거나, 아니면 해소하는 쪽으로 한다 그랬잖아.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가 더 약하고 지금 당하는데요. 아비님은 당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구제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전혀 다른 문제죠. 아비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사회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명백한 악입니다. 가해자는. 두 번째로,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강하거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약해서, 약한 게 드러나는 게 짜증난다 그랬죠. 그래서 아비님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저 비뚤어진 아이들은, 저 가해자들은 약한 걸 받아들이긴커녕 천만에 왜 받아들여? 약한 걸 안 느껴야죠. 우리가 뭔가를 안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약한 걸 안 느끼기 위해서는 자극과 쾌감을 찾아갑니다.
얘기했죠? 사람은 약하다. 그래서 뭐에 끌린다? 강한 자극에 끌립니다. 약해서 강한 자극에 끌리게 돼요. 강한 자극이 뭐야? 대부분 쾌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러거든. 성경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죄입니까? 그럼 어린아이들도 죄란 말입니까? 어린아이들끼리 노는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이 빠지고 아이들끼리 놀게 해봐봐. 장난감 몇 개 던져주고. 어떤 일이 펼쳐지실지 아시죠? 죄를 강한 자극에, 죄스러운 것에 강한 자극으로 이끌리는 우리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님도 그런 성향을 늘 느껴. 그래서 얘기잖아. 이 세상에 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이 가진 악에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마음껏 뿜어내는 거고. 선생님이 빠진 유치원 아이들의 세상, 공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약해서 강한 자극에 끌리는 거예요. 그 강한 자극은 대부분 생명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그냥 재밌어. 그러니까 재미도 없는데도 그냥 강한 자극이어서 해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꼭 재밌어서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아비님이 말씀하신 그 재미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야.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뉴스 보면은 막 한 아이를 몇 시간씩 패고 막 그랬다잖아. 뭐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막 어디다 가둬놓고 막 3시간, 4시간, 5시간을 때렸다 그러잖아. 그 옆에서 막 핸드폰 하고 있고 막 이런 장면 나오고 그러면 어른들이 충격을 받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러는지. 근데 거기서 패고 있는 아이들도 사실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서. 왜? 근데 근데 왜 하필 그냥 짜증나는데 그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폭행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그냥 그게 자극적이니까. 강하게 자극적이니까. 그것뿐이에요. 약해서 강한 자극에 끌리는 거예요. 아비님이 이 말을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지금 가까스로 버텨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견디고 있는 삶. 가해자들은 이미 떠났는데도 그것이 노래로 표현된 삶. 가해자들이 나중에 사라져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건 똑같이 있거든. 근데 이 두 가지를 듣고 알고 있으면 영혼에 깊은 상처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생기진 않아요. 치유 가능한 상처가 됩니다. 근데 치유 가능한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학교 아니어도 평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이런 말도 있는 거잖아.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지, 치유가 가능한 상처들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저 두 가지. 내가 틀린 게 아니고 가해자가 악이라는 것을 아는 것. 기준, 생명의 기준.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원인이 잘나서 뭔가 대단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약해서 저러는 거라는 거. 그걸 알면 당장은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말이니까 뭐 당장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가슴에 계속 각인이 되면 만약에 이렇게 각인이 돼서 노래를 쓴다면 사실 하나님이 악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사단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무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을 대적한다
막 상대한다라고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막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건 어느 정도 대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과 악의 이제 하나님이 사단하고 이렇게까지 싸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인질 때문에. 아니, 몇 명의 테러 집단을 한 국가 군대가 왜 조심스럽게 대해? 거기에 죽어선 안 되는 존재,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신경 쓰지 않음입니다. 무시해요. 하나님은 악을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도 하지 않으세요. 하찮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같은 형상이신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 존재가 나를 인질로 잡고 물론 내 자신을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면 안 볼 사이잖아요. 나랑 교체될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저 노래가 그 사람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그 존재조차도, 이건 어쨌든 나의 절망을 바라는 당신에게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존재를 당신에게라고 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 당사자는 나 기억도 못하고 잘 살고 있다니까. 나 기억도 못해. 너 나 그때 왜 그랬어?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네가 누구, 언제? 뭐 이런다니까. 그럼 그거에 또 2차 상처 받는 거야. 무시해요. 그러니까 무시가 돼요. 점점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기억이 안 나게 돼요. 너무나 큰 상처인데 진짜 난 오히려 내가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해. 왜냐면 너무 6년 동안 너무 나한테는 죽을 것 같았거든. 6년 동안 나한테 너무 지옥 같았거든. 남들은 다 따는 고등학교 졸업장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진짜 어느 졸업장보다도 힘겨운 걸 버텨낸 결과물이거든. 그래서 나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줄 알았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꾸 그때의 내 모습과 공감이 안 돼. 점점 뭐랄까, 그냥 무언가 하나가 지나간 느낌.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로. 왜냐면 나는 그렇게 큰 상처기 때문에 자꾸 기억을 애써 떠올리는데, 그때 누구 병식이가 그때 며칠 날 나를 진짜 그렇게 했고 막, 그게 막 절대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막 일기장에도 써놔. 근데 그 일기장 자체도 자꾸 어디 뒀는지 잊어먹게 돼. 자꾸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생명의 기준이 아니지. 아비님 그런 들었다는 전제가 아니니까. 저게 악이고 쟤네들이 약해서 그런 거라는 것을 맞고 당하면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시기가 끝났을 때, 그 시기가 끝남과 동시에 잊혀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돼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기억이 안 나요. 그쪽에서 나 학교 때 완전 내 밑에서 셔틀이나 하던 애야. 완전 내 밑에서 내가 불렀잖아. 그랬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걔가 당신이었습니까? 근데 너 뭐 좀 바뀌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성인으로 만났으니까 존중은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약한 걸 알고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약한 걸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쪽은 계속 부정하고 살게 될 건데, 이 둘이 커지게 되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약한 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품성이, 여러분들의 성격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러면 성장하게 돼요. 그쪽은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악은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솔직히 약한 걸 인정한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그 두 존재가 만나게 되면 누가 위축돼? 그쪽이 위축됩니다. 여러분들의 가해자였던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아우라에 위축되게 됩니다. 왜? 난 정말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지? 내 자신에 대한 배신이야. 그래서 억지로 기억을 떠올려.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성공해내. 근데 더 이상 공감이 안 돼요. 왜? 나는 이미 치유가 되었거든. 아니, 치유 이전에 나는 이미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 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거든.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생명, 나의 가해자의 생명의 끝이 보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입니다. 불쌍해서 기도가 나오죠. 나중에는. 어쨌든 이것이 의인이 있는 자리에 부담스러워서 끼지를 못해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란 것을 알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을 명백히 아는 것. 세상에 편들어주지 않아도. 왜?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약해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견디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고 강해요. 그 두 가지를 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같이 끝나요. 그래서 노래를 다시 그렇게 성장해서 노래를 만든다면 아마 저 가사는 굉장히 생명이 가득한 사랑에 넘치는 가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저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내 자신도 잘 모르겠거든. 아비님이 옛날의 아비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듯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자꾸 기억이 안 날까. 그렇다고 아비님 왕따를 당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옛날에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기간들도 있었고. 근데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떠올리면 기억은 나는데 점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죄책감이 드는 거야. 약간 내 자신한테 너무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현재를 살아라. 생명은 오직 현재를 산다. 그리고 생명, 나를 바라보라. 현재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과거의 영광, 과거의 후회 돌아보거나 떠올리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이 그게 생명이라고. 봐봐. 그러면 현재를 사는 게 생명이야? 그러면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고통이겠네? 여러분들 봐봐요. 미래에 대한 걱정, 현실에 대한 불안, 그죠? 그리고 닥칠 사고, 랜덤한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포. 도대체가 소확행이 뭡니까? 현실을 보는 거잖아. 지금 느끼는 조그마한 감각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소확행이잖아. 자그마한 행복, 멀리 있는 희미한 행복을 찾지 말고, 거대하고 희미한 걸 보지 말고, 지금 있는 확실하고 조그마한 것을 누리고 즐기자. 그게 소확행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현재를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를 살아라.
하나님은 나는 신이다. 나는 실시간으로 존재하는 존재다. 현재에만 존재하는 나다. 그러니까 너도 현재를 살아라. 그래서 제가 과거를 기억 못하네. 내가 옛날에 내 실수와 그거를 이제 자꾸 기억이 안 나. 실수를 기억해야 다음에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실수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너무 처음에 불안했는데 그냥 현재를 살아요. 그냥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이래.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래서 그래도 되는구나. 과거를 놔줘도 되는구나. 아비님은 반대였죠. 아비님은 가해자 쪽이었어. 근데 그 가해자였던 아비님은 좀 반대 케이스야. 좀 때린 놈이 더 괴롭다고. 그래서 가해자 쪽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지. 가해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몇 배로 더 괴로울 겁니다. 계속 모르고 살 때야 즐겁지. 자기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은 정말 지옥이 찾아옵니다. 정말 살 수가 없어. 살 명분이 없어.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 게 세상을 위해서 낫지. 원래 가해자가 참여하게 되면 더 힘겨워요. 하여튼 그것도 잊어서 안 될 거야. 잊으면 내가 또 반복하게 될까 두려웠는데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놔주라고. 현재를 살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그래서 현재를 살면 저거를 용서하는 가사가 아니라 잊혀진 가사를 쓰게 돼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그냥 돼요. 어떤 상처를 극복한 여러분, 어떤 한때는 잘 나갔던 여러분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돼요. 그것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학연일이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는 그냥 그게 되면 되지 과거의 모습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잘난 모습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으로 인해서 승화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배우는 거야. 그게 믿음이고. 얘기했죠. 믿음은 근거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다고. 물론 영향은 받지만 별로 마지막 결정적인 관계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을 겪었더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진주였어. 진주는 이물질이 보석이 되는 거잖아. 이물질에 이제 그러니까 조개의 체액이 쌓이면서 보석이 되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보석이었어. 그게 엄청난 찌꺼기로 덮여져 있는 것 뿐이에요. 더 많은 찌꺼기가 덮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여러분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음은 그냥입니다. 근거에 영향을 받지만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믿고 믿어지는 건 그냥이에요. 어떤 계기들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은 신비로운 거고, 그래서 신비로운 거야.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애초에 그게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거나 오랫동안 어떤 고통 중에 가려져 있었거나 영광 중에 가려져 있었거나. 왜냐면 너무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다운 걸 모르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내 자신다운 게 꼭 고통으로만 덮이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거로도 덮일 수 있습니다. 한때 너무 잘 나가. 내가 돈이 많이 벌리고 너무 잘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볼 틈이 없어. 왜냐면 스포츠카 수집하고 하느라고. 근데 내가 스포츠카 수집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라는 질문을 할 겨를이 없어요. 스포츠카가 너무 예뻐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으로 가리워져 있건 영광으로 가리워져 있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슬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미인데, 여러분들은 장미인데, 막, 어마어마한 무슨 다른 꽃처럼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신이 있다면 슬픈 일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장미이길 바라거든.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꽃이길 바라거든.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저 왕따 얘기에서 쭉 오잖아. 왕따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의미 있는 고통을 겪어야 성숙이 되는 거지. 저건 악이라니까? 악을 겪고 사람이 성숙해지진 않습니다. 저건 악이거든. 의미 없는 고통이에요. 당하지 말았어야 할 고통이고, 명백하게 여러분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건 1도 없어. 그래서 굳이 이유를 물어보면 네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래. 이건 명백한 악이에요. 이 악을 극복한다고 해서 내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피폐해지죠. 의미 없는 고통이거든. 의미 있는 고통은 성장을 낳아요. 2차 성징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뼈가 늘어나고 아프지. 하지만 그 아픔을 참고 나면 나는 성인이 됩니다. 몸도 커지고. 그렇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극복을 해도 시름시름 죽어가요. 악은 견디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악은 극복하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악은 극복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악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악이 끝나는 그날 그 악과 함께 스스로 같이 떠나버려요. 그 악은 악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악에서부터 분리돼요. 그래서 왕따의 경험으로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고 관계없다니까. 그냥 내 모습대로 나답게 만든 아름다운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작품을 보고 나의 과거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작품, 나의 표현, 나의 어떤 나라는 사람을 드러낸 그 빛을 보고 당신의 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과거는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길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셨길래 이런 모습이 되실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양심에서 네, 저에게는 엄청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딛고 나니까 제가 이런 존재가 돼 있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 왜? 사실이 아니거든. 거짓말이거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나처럼 나 모습대로 빛나는 것은 그냥 나였기 때문이지 어떤 과거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현재를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악은 떠나는 겁니다. 악은 못 떠나겠으면 악이 악이란 걸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공격함, 그 분노가 높게 돼요. 왜? 저게 악이니까. 저게 명백하게 잘못된 건데 왜 분노가 생기겠어요? 그냥 떠나면 되지. 분리가 돼요. 악이 악이란 것을 알게 되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면,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모두를 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비록 악을 즐기고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조롱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 가해자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을 부르짖기만 하고,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저 즐기는 존재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수명은 정해져 있는데 악만 쌓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야 구원해 주셔. 당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신다니까. 근데 저 악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뭘로 그 사람을 돌이킬 거야? 정말 돌이킬 방법이 없어. 재밌대잖아. 즐겁대잖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세상도 칭찬해. 어떻게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할 수 있겠어? 그 사람 길어야 80년, 짧으면 60년밖에 못 사는데
앞으로 제한 시간 40년밖에 안 남았는데 40년 긴 시간? 글쎄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까? 40년 안에? 아니 100년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삶, 영원한 존재잖아. 그 영원 속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도움받고 돌이킬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기도만이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는 누가 해줘?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절박해? 당한 내가 제일 잘 알지, 절박하고. 아니, 당한 내가 강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저 존재가, 가해자가, 일진의 아이가 더 불쌍하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사회적으로 약하고 멍청하고 병신 같은 왕따가 아름답고 귀하니까. 왜? 곧 끝날 거거든. 이 사회적인 커리큘럼은 끝나고 그거 독립된 순간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도와주실 거거든. 여기 중에 그 아이도 한 명 있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원수는 자기 죄를 즐기는 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6년 고통을 받겠지만 그 친구는, 그 가해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당한 것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으로.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는 그 원수, 가해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 기준에는 돌이킬 가망이 없는 자, 악을 즐기는 자, 악을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셨죠? 자, 피해를 당하신 분들, 악이란 것을 명백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약해서 저러는 거라는 걸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들이 여러분들을 영을 지킬 겁니다. 여전히 슬프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 그것에서 벗어난 존재, 영향받지 않는 존재, 나를 가해했던 그 증오도 사랑이라고 매일 꿈속에서 기억나는 그 존재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구별될 거예요. 차별될 겁니다. 전혀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 그 존재가 내게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비중도 차지하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벗어남이고. 그리고 현재를 사시면 됩니다. 생명의 기준 안에서. 그러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실 거고 그 길대로 쭉 가시면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맞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안식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태어났고. 다만 그 전에 사단이, 악의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력, 악한 존재에게 증명해야 될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우리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과 가장 여러분들이 너무 좋았던 순간들 있죠. 뭐 첫 키스의 달콤함, 아니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존재를 끌어안았을 때 그 포근함, 아니면 어떤 동물을 봤을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심쿵이라고 하잖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어떤 그런 자기가 정말 찰나처럼 지나갔지만
정말 영원처럼 붙잡고 싶었던 그 어떤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영원한 안식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잠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무언가를 그 심쿵했던 그 찰나의 그 순간,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 찰나의 순간만 느끼고 무뎌지거나 희석되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 행복한 그 순간이 영원처럼 지속되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주어진 생명 동안, 생명 안에서 우리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악을 저질렀던 그 존재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